예, 이게 5페이지의 64절 맨 하단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뭐라고 말했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은 그대로다. 지금 답변이 그 답변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답변이죠. 권능의 우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의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 이런 말이 나오면 지성소의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러고 다른 표현으로는 영광의 보좌라고 그래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시은좌라고 그래요. 거기에 가면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하고 속죄하는 장소예요. 속죄의 피를 뿌렸을 때 하나님이 연락하시면 시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앉아계신 보좌예요. 그 좌우에는 그룹들이 날개를 늘어뜨려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처죽임 당하지 않도록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과들과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가려주심으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온 죄인들이지만 사면해 주시고 덮어 주신다. 그런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레위 강해를 별도로 이건 들으셔야 되는 문제고 이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런데 하늘 구름을 타고 오르는 것을 너희가 볼 거다 그랬어요. 예수를 죽인 대제사장 무리가 주님께서 하늘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볼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보면 주의 성령이 오순절 날 주님이 성령이 되셔서 120명의 치료사신 구속하신 제자들에게로 임하실 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꽃 천사들이 있었어요. 주님은 불꽃 천사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사자들을 상징한 말인데 사실은 그 불꽃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어떤 저 고인된 분의 제자로서 꽉 붙잡혀 있는 분들이던데 대화 중에 이 생각이 나서 잠깐 언급을 하는 사실이 있는데 그 불꽃은 오바댜서에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부리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바람이라는 것은 르악 이건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영이라는 뜻이에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음받은 천사들. 그러나 불꽃은 사람이 하나님의 불을 통과해서 불티끌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장작불 이런 거 하면 티끌 올라가죠. 티끌 올라가죠. 선지자 엘리야가 불말이 끄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화형을 당해서 육신은 불사름을 당했지만 그 영혼은 티끌이 되어져서 위로 올라갔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라는 사람이 누구의 몸이 죽지 않고 승천했다 이러고 해석을 해놔요. 참 생각해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무지해도 어떻게 그렇게 무식할 수가 있는지.
거기다 대고 떼제비로 단체적으로 무식해야죠.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은 애굽을 상징하는데, 애굽이라는 것은 쇠풀무라고 그래요. 쇠풀무 애굽에서 건져낸다 이래요. 그러면 이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저주가 임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계단불, 새도 녹이는 농로와 같은 게 세상인 거예요. 우리 영어 선생님 위로 받으시기를 바래요. 또 우리 지자들도 다 위로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래요. 육체의 고난이 없으면은 영혼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이 중심이지만 육신의 몸을 질그릇을 덧입혀 놓은 것은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영혼이 단련받게 해서 영혼을 온전히 구원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통과하도록 예배해 놓으신 불을 피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근성이에요. 그런데 그걸 부추기는 게 마귀다 이거예요. 마귀는 불다스리는 천사예요. 원래 불모천사니까 불모스 수장이잖아요. 마귀가. 이 생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육체는 끊임없이 꺼지지 않는 불을 통과하도록 정해진 거예요. 이 흙집이 무너지는 날까지. 그러니까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그런데 기왕이면 다른 사람보다도 좀 고단수의 고난을 많이 받으시면 그 영혼이 그만큼 빛으로 더 밝아질 수가 있어요. 육이 태워지면 한 면에서는 불탐과 동시에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먼저 악한 자를 보내서 육을 다스리게 만들어요. 그 대신 뒤에 위로의 영이신 하나님이 빛의 전사를 보내서 정리를 해줘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고난 뒤에 당연히 위로가 있어요. 당연히 그런 방식으로 고난만 연속해서 보내면은 견뎌낼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을 사람도 하나도 없고 구원 얻을 육체가 없어요. 고난을 한번 보내시면은 뒤따라서 위로의 영을 또 보내셔요. 격려하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 지나면 다시 또 고난을 또 보내시고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연단시켜가는 거예요. 이게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된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련받은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런 걸 강조했어요. 그런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정금으로 되어 있는 성이에요. 모든 다 정금이에요. 정금이라는 것은 단련받은 믿음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욥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많은 연단을 받지만 내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것이다. 욥이 최후로 고백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정금성이다. 그런데 그 기초석은 12보석들이다 그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자 12보석의 기초석들 사도들의 이름 위에 세워질 때 정금으로 다 세움을 받기를 바래요.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래요. 예, 연단과 시험이 올 때 두려워하시거나 놀라실 일이 아니고 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순종을 그 가운데서 배우는 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둠의 천사도 보내시고 빛의 천사도 보내실 때 교차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은 겉사람을 후퇴시키는 대신에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셔서 새 세계에 나의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져서 새 세계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 빛의 세계를 욥으로 상속받는 후사로 만드는 과정들인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절대로 낙심하시지 말기를 바라요. 주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이 밤에 가룟유다는 그렇게 쓰임받고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쓰임받고 대제사장의 하인들 그렇게 쓰임받고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가는 얘기, 닭이 2번 우는 얘기, 다 모든 배경은 나 하나를 온전한 사람 만드는 배경인 거예요. 나의 인생사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에워싸고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들에 우겨쌈을 당하고 에워싸여 있을 때 거기서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육을 입은 사람들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구원의 선도주자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의 길인 거예요. 더 얘기하면은 오늘 저녁에 나영재님 좀 너무 심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싶고 야박한 말씀을 너무 하신다 이럴까 무서워서 이 정도 할게요. 그때는 오히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나를 이런 걸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나에게 경험을 시키는 것은 주님이 어떤 깊은 뜻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잖아요. 사람들은 제사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순종을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더 나갑니다. 7페이지 상단 올리는 거예요.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막 뺨을 쳐가면서 예수를. 참 이런 말씀 읽으면 황당하죠. 진리를 아는 사람이 보면 어떻게 무슨 뭐 피조물이 자기 조물주한테 이랬단 말이냐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나도 얼마든지 이 짓을 했을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연단과 고난 후에 뭐 좋은 거 주신다고? 웃기는 소리 그만해. 그런 소리 나라고 안 할 것 같아요? 다 하고도 남아요. 이 말씀도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이잖아요. 모든 성경 말씀은 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리라 한 그 선지자예요. 메시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은 그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항상 거기에 관사가 붙어요. 요한복음 시작에 보면 세례 요한 보고 네가 그러면 그 선지자냐라고 그 관사를 말하고 있죠. 네가 그 선지자냐.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지만 그 선지자는 아니다 그러잖아요. 이 관사를 누구에게만 붙이는 거라고요? 예수님에게만 붙이는 거예요. 관사는. 그러면서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더라. 했는데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무식한 사람 아니었어요? 예수님한테 반기 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예수님 뺨치는 거잖아요, 지금. 뺨을 어떻게 쳐요? 꼭 주먹으로 뭐 예수님 옆에 있으면 예수님 뭐 이게 손바닥으로 뺨을 치는 것이 그게 아니고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구원자를 모욕 주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손을 들어서 나의 구원자를 뺨을 쳐서 구원자를 숨어 주려는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그런 수모를 안기시면은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로 좋은 것이 하늘에서 보화가 쏟아져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나도한 형제가 말씀을 괜히 깨달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말씀을 해석을 이렇게 하겠어요?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빛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말씀이 응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에요. 아멘. 말씀이 응해야 돼요. 나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이 응하지 않고 말씀이 나와 상관없으면 예배당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권사, 목사, 직분 받는 게 다 소용없는 짓인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 있는 거예요, 그게요. 요한복음 19장 9절에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이 우리에게 있는 법이라는 말은 참남된 말을 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법, 레위기 24장 16절을 지금 의미하는 말인데, 그 법대로 하면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유대교의 교법이다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믿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교만방자한 놈이라고 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는 부활할 때 맏아들이 되셨어요. 그러면 많은 동생 아들들이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도 돼야죠. 목사가 돼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형제가 돼야 되겠어요? 형제여라고 부르는 거는 하나님의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맨 처음으로 부활하신 맏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나오는 말인데 부활하시던 날 맏아들을 낳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셔야 돼. 목사되려고 하시지 마세요. 형제가 되세요. 이 얘기하면은 그 형제 교회의 가르침이고만. 예, 맞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제여야 돼요. 요한복음 저 뒤에 가보면은 부활하시던 날 새벽 이명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맨 처음 만났는데 몰라보고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친근한 음성으로 평상시 살아계실 때처럼 마르다야 하고 마르다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주님께서 박경이야 라고 꼭 불러주시기를 바래요. 예,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눈이 열렸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나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랍오니요 하고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탁을 해요. 이제 내가 아직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에게 올라가지 못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얘기를 전해라. 거기 형제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자들을 형제라고 불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형제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지하면 망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무지해서 망한다 그러잖아요. 네. 목사가 되려고 하시지 말고, 권사 되려고 하시지 말고, 장로 되려고 하시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제가 다 되시기를 바라요.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셔서 각자 자신의 이름을 주님이 친히 친근한 음성으로 불러주시는 그런 축복이 다 임하기를 바라요. 오늘 모임에 얼마나 잘 오셨어요. 오늘 모임에 안 오셨으면 이런 말 못 듣잖아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네. 옛창조, 물질세계의 창조도 말씀을 한 것처럼 사람 속에 새로운 피조세계의 새 창조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밤이 얼마나 축복된 밤이에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씀으로 난 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말씀으로 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났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표현했죠.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죠. 아멘.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거듭났으면 거듭나게 하신 그 말씀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말씀의 젖을 먹어서 자라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난 영에 있는 혼들은, 혼이라는 건 목숨이라고도 번역됐는데 어떤 곳에서는 사람이라고도 번역이 됐어요.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므로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는 관사가 있어요. 받아들이시오.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맨 처음으로 부활, 살리심을 받은 분이죠.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뒤따라 갔으니까 그 다음 아들들이고, 우리는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늘 아들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되는 날이에요. 아멘. 계시록 21장 7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것들이라는 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오는 새 세상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인데 뭘 이겼을까? 많은 시험과 연단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다 이겨냈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것들을 무엇으로 받는다?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 줄은 우리 지체들이 읽습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이기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 나 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를 바래요. 오늘 친자 모임에 잘 오셨어요. 아주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죽여야 된다. 우리 법대로 보면 그는 참남죄를 저지른 자니까 죽여야 된다 되잖아요. 유대교인들은 그래요. 목사님은 살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은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때 당시 유대교가 오늘날 기독교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영은 어떠한 영을 낳는 거예요. 마귀의 영은 마귀 자식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이건 생명률에 속한 문제예요. 공관복음에 의하면 예수는 빌라도 앞에 서기 전에 유대교의 법정인 공회 산헤드린에서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는 유대교의 종교법에 의하면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신성 모독죄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우리의 법에 의하면 요한복음 19장 7절에는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당연히 죽을 것이다. 왜 죽여야 되냐?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를 왜 죽였어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21장 오늘 7절 우리 다 읽었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 되는 날이라니까요. 네. 목사가 되는 날이 아니고 신부가 되는 날이 아니고 장모가 되는 날이 아니에요. 그것이 다 무익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돼. 레위기 24장 16절 찾으셨어요? 자, 읽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겠어요. 그 법을 문자대로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당연히 죽을 것은 왜 그러냐?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죽어야 될 자로, 저는 마땅히 죽여야 될 자라고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래요? 권사님이 되실래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형이야죠? 맏형이죠? 예수님은 부활로 말미암아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는 그 후세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봤을 때 형제여라고 부르면은 하나님의 동일한 생명을 받아서 태어난 아들들이다라는 뜻이지만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넌 마귀 자식이야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나는 성경을 알으니까 그런 의미로 부르지만 목사님 기분이 목사라고 불러주면 기분이 째지는 거지 뭐. 나는 넌 마귀 자식이야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물론 미리 물어보죠. 형제라고 부를까요? 목사라고 부를까요? 이걸 물어보면 대부분 뭐 이제 아니 뭐 난 아무렇게 불러도 된다고 이래요. 그런데 형제여라고 부르면 안색이 바꿔져 버려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만 부활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 자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을 뿐 아니라 천사와 동등이 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이거 우리 성경 다 아시죠? 누가복음 20장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와 동등이 되는 자들이에요. 야, 우리가 지금은 육의 몸을 입고 있다 보니까 36절 20장 36절이죠.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아까 이미 마르다와 예수님 증언했죠.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이랬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 누구 보고 한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데 죽을 수도 없나니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랬어요. 여기는 여기까지 넣지만은 계시록에서는 아들만 있어요. 아들만. 상속은 아들이 하는 거예요. 딸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매님들이지만 물질 세계에서 자매지 주님의 나라에서는 남자 여자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그랬죠. 주 안에서는 다 아들들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후사 상속은 아들이 받는 거예요. 아들이. 예. 딸이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랑하는 이 딸을 막 뭐 이런 식으로 기도 절대 하시지 마세요. 그건 그쪽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주님의 나라는 아들이 상속받아요. 아들의 영을 받으면 우리도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공관복음에 의하면 예수는 빌라도 앞에 서기 전에 유대교의 법정인 공회 사내들인에서 가야바에게 신문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는 유대교의 종교법에 의하면 사형선고를 받을 수 있는 신성모독죄, 이게 뭐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것 때문에 우리 법에 의하면 그는 마땅히 죽을 자다 그러고 사형수로 율법 대제사장들이 미리 언도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로마에 의해서 속국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권세가 없었어요. 로마 황제의 재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레위기 24장 16절의 율법 말씀대로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 때문에 마땅히 죽을 자라고 정죄를 해놓고 나서 자기네들이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대리권자인 빌라도에게 가서 다시 제소를 또 했던 거예요. 그 배경을 잘 아셔야 돼요. 야,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이 합세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로마 황제의 황권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 팔레스타인 땅, 약속의 땅의 상속자들이었던 유대인들이 합세해가지고 메시아를 죽이는 거예요. 세상의 구원자를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나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를 세워서 형집행을 선고받도록 해야 했습니다. 유대교 공회는 6월절 절기를 지키러 모인 백성들을 부축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게 하고, 만약에 빌라도가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밀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위협적인 소요를 일으키게 하는 군중 심리를 대제사장 무리가 뒤에서 조작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보면은 양파로 갈라져 가지고 양파의 정치 지도자들이 뒤에서 군중들을 모아가지고서 조작질하죠. 시위하게 만들죠. 이런 것이 다 마귀의 일이다 이거예요. 마귀의 일이에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을 독려하는 바람에 빌라도는 사실 아무리 사실 조사를 해봐도 죽일 죄를 발견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매질이나 몇 대 하고 그건 놔주자.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야, 제안을 하는 거예요. 명절날에는 특사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자격이 있으니까 빌라도라고 하는 그 총독이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해가지고 붙잡혔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지금 죽이려고 가둬놓고 있는데, 야, 그 사람 오늘 사형시키고 이 예수는 그 대신 풀어주자 해서 백성들을 무마시키려고 그랬는데,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반대로 한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될 자는 살려놓고 아무 죄도 없는 무죄자는 죽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가 대신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바라바죠? 자, 유대교 공회가 예수를 신속모독을 하는 발언을 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자신들의 율법에 따라 이단자로 당연히 죽여야 하는 사형수로 판단하게 된 동기가 되는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는 대예언이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종교성으로. 예수를 그들이 신봉하는 야훼로 믿지 않는 그들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단적인 발언이었으나, 사실은 그들이 주님의 예언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성경을 크게 오해한 유대교의 전통적인 교리 때문이듯이 현대 교계에는 기독교계의 신학의 오류로 인하여 증인들이 순교당하여 그 수를 채우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한다. 유대교의 전통과 교리가 성경의 진리와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법에 의하면 예수는 마땅히 살해야 되고 바라바가 마땅히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해석해버리잖아요. 오늘날 기독교계가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이식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
예수만 죽이는 것은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가 채워져야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된다는 거잖아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려면 순교자의 수가 차야 돼요. 진리의 증인들이 수가 차야 되는 거예요. 그 수에 다 가입이 되시면 데려감을 받겠죠. 데려감을 받는 게 뭔지 아까 내가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 어떻게 한 게 다 미리 소개해드렸어요. 버려둠을 당했다는 건 징글징글한 세상에 무슨 소망을 가지고 그 악한 날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날이라고 주님이 예언하신 그 짐승 때의 때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서 짐승의 환란을 몸으로 경험을 하고 살아남을 필요가 있겠어요? 데려가심을 받는 것이 복이죠. 어차피 우리는 주님 품에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한 세상 사는 거예요. 누구는 안 죽어요. 다 죽는 건데. 죽는데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이지. 세상에서 무엇을 돈을 많이 쌓아놓고 뭐 죽느냐. 돈 쌓아놓고 죽는다고 해가지고서 그 돈이 나를 좋은 대로 인도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말도 같지 않은 소리인 거예요. 하나만한 소리지만. 본문에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이라는 표현은 지성소의 속죄소를 덮는 그룹 케루빔이라는 게 용어인데 그룹들의 지위와 임재처소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서 여호와의 영광을 죄인이 직접 보지 말도록 여호와의 영광 앞에 죄인이 나아가면 하나님 여호와께 죽여버리죠. 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줘야 되는 거예요.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들이 날개를 길게 펴가지고 대제사장이 피그릇 들고 들어와도 하나님 앞에 서도 안 죽도록 가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가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비유다 이거예요. 덮는 그룹 천사들의 영광의 그룹 천사들의 직무와 영광의 보좌가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쉬운 자가 되게 한다. 쉬운 자라는 건 은혜를 시하는 보좌다 이 말이에요. 영광의 보좌만 길 같으면 사람이 영광 앞에 나가면 죽으니까 못 나가잖아요. 그룹의 날개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놓고 나서 피끝을 들고 들어와서 피를 뿌려서 속죄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시은이라는 것은 은혜를 시하시는 보좌다 이 말이에요. 영광의 보좌를 쉬운 자로 바꿔놓는 방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네, 은혜의 보좌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히브리서에서는 쉬운 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으로써 그룹들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에서 보면 스랍들이 6날개가 있는 걸 봤죠. 하나님의 보좌 영광을 수직을 할 때 스랍들이 지켰죠.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1장과 10절에서 그룹들이 영광을 지키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가서는 이 스랍이 뭐가 됐냐면 뇌생물이 됐어요. 뇌생물. 이 뇌생물은 창세기 1장에서 비롯된 말씀으로서 모든 생물을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어요. 거기 모든 생물이 뇌생물이에요. 모든 생물 중에서 바다 생물은 빠져요. 왜? 바다는 영영한 불못이 될 거기 때문에 바다는 다시 있지 않을 거죠. 그래서 바다에 창세기 1장에 보면 각종 물고기들이 나게 하시고
큰 물고기가 나게 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창세기 1장 21절이든가 나오는 그 큰 물고기라는 그 용어가 그 다간이라는 그 용어는 뒤에 요나서에 보면은 큰 물고기를 예비해 가지고 요나를 삼키게 만들었죠. 주님께서 요나를 물고기가 삼키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큰 물고기잖아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물고기예요. 예, 21장으로 내 기억을 했는데 맞나 모르겠네. 하나님이 봤네. 큰 바다 짐승들과 이번 번역은 짐승들이라고 했고 지난번 번역은 큰 물고기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바다의 짐승이에요. 이 바다 짐승이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죠. 그건 다니엘 7장에서 인용하는 건데 창세기 1장 여기서 그게 따온 거예요. 그 큰 물고기의 왕이 용왕이라고 세상에서는 흔히 말하는데 꾸불꾸불한 뱀 리보야탄 바다의 용왕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꾸불꾸불한 뱀이에요. 바다뱀. 비유요. 이게 뱀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나타난 것이 계시록에 나온 바다의 짐승인데 다니엘 7장에 보면 큰 바다로 바람이 몰려서 불더니 그 큰 바다에서 짐승 넷이 올라왔다고 돼 있죠. 그 짐승들이 첫째는 바벨론왕, 두 번째는 헬라왕, 세 번째는 두 번째는 페르시아왕, 세 번째는 헬라왕, 네 번째가 로마왕이잖아요. 그 네 번째 크고 무서운 왕 때 예수가 오는 거잖아요. 구원자로 마지막 짐승 때. 이런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 오늘날의 큰 바다의 큰 물고기는 요 백악관에 앉아 계신 프 아저씨지요. 트 아저씨지요. 저기 크레물린 궁전에 앉아 있는 거기는 프 아저씨예요. 그리고 중국의 시 아저씨, 이 사람들이 바다의 큰 물고기들이에요. 큰 바다 짐승들이에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여기 은혜교회 당회장 목사님, 저쪽에 사랑의 교회라며 그 당회장 목사님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에요. 자, 두 짐승들의 세계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만 간략하게 할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어떤 흐름을 따라 가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해석을 하는 원칙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맞는 것이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해석하면 안 맞는 거예요.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그런데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으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도 부지런히 추구해서 나보다 더 말씀도 더 정확하게 알고 잘 전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다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스랍이라고 하는 말은 뒤에는 계시록에서는 네 생물이라고 그랬는데 바다 생물은 빠졌다. 바다 생물은 다 세상은 심판거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하니까 내 생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원리가. 이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또 제용하는 말인데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바다의 생물은 넣지를 않아요. 구속사에서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를 잡던 사람인데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드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다 물고기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내신 종들의 복음 나팔 소리에 낚싯밥에 그물에 걸려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오늘 나도관 형제가 금을 쳤는데 뭐라 되니까 여기로 온 거죠. 맞아요? 이게 성경 해석이에요. 예, 이런 것처럼 불꽃 천사가 된 요셉 자손, 온 땅에서 구속받은 이기는 자들의 날개로 덮고 내 생물이 오는 세상에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덮어주는 역할을 하고, 오늘 우리는 그룹의 날개로 덮임을 받는다 이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빛의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리고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신 천사들을 보내서. 그런데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아들들이 다 되시면 오는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가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람 천사들을 보내서 구속하신 양무리의 장막을 치게 해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덮개가 되어준다 이거예요. 하늘의 태양빛을 직접 보지 않도록. 이해되셨어요? 네,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런 역할에 다 쓰임 받는 데까지 온전한 구원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칠 겁니다.